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장 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하심은 창세기부터 시작된 오랜 하나님의 소원이셨고 드디어 그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너무도 기쁜 사건이었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기다리다가 하나님의 때가 참에 이루어져 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또 은혜의 본격적인 시작이셨습니다. 많은 선지자들과 주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분명히 예언하였고 또 예언하신 대로 오신 분입니다. 이렇듯 오랫동안 기다렸고 예언되어졌고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의 소원이 담겨져 있던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하심은 초라한 정도가 아니라 어제 말씀드렸듯이 아무도 모르게 이게 감추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면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죠. 만약에 그때 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하심이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소원으로 알려졌다면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예수님의 탄생하심의 동정녀 잉태와 탄생은 분명히 이사야서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예언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동정녀가 잉태하였다라는 사실, 그 다음에 동정녀를 통해서 탄생한다는 사실들을 이거는 예언되어져 있던 하나님의 뜻이었다라고 동네방네 소문되어지고 드디어 시간표가 왔다고 해서 감격해서 마리아가 증거하고 또 요셉이 그렇게 증거하였다면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그것은 분명히 성령께서 행하신 일들이 맞고 성령의 증거를 그 마리아의 몸에 스스로가 분명히 그 성령의 증거를 몸에 입고 있다는 사실도 확실하고 또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분명히 그 메시지를 들은 것도 확실하고 그 은혜를 믿음으로 간증하고 모든 사람에게 증거하였다면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동일하게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현몽하여 꿈에 현몽하여 들려줬던 그 말씀을 이건 나도 증거한다고 해서 또 그것을 고백하고 증거하였다면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불보듯 뻔하죠. 그는 미친 자 취급을 받았을 것이고 그는 율법에 부정함을 입은 범죄함을 입은 자로 분명히 죽임을 당할 만한 큰 사건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특별히 메시아라는 말을 했기 때문에
거의 죽는 것이 확실하죠. 태어나기도 전에 잉태하였다는 사실도 죽임을 당할 일이었고, 태어난 후에도 유대인으로부터 분명하게 강하게 배척을 받을 만한 분명한 일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사실이었고, 모든 증거를, 객관적인 증거를 그의 몸과 그의 귀와 모든 것이 다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드러날 수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또 한 번 생각해 보죠. 오늘은 동방 박사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실 박사라는 말을 써서 그렇지 그 당시에는 분명히 점성술을 또 하늘의 천문을 관찰하고 계산할 수 있는 사람은 굉장히 똑똑한, 수학적으로나 과학적으로나 박사이면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 당시에서는. 그런데 좀 더 우리 입장에서 보면 점성술가라는 표현이 더 우리에게 더 이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신앙과, 메시아의 신앙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방인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메시아의 예언조차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믿는 그 하늘의 별자리를 관측하고 거기서 뭔가 길흉을 또 발견하고 그것에 따라서 미래를 예측하고 어떤 큰 일들을 발견하는 점성술가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천문학적 지식 속에서 굉장한 특별한 별이 실질적으로 뜬 것입니다. 저들이 왜 찾아왔을까요? 왜 그 별을 찾아서 왔을까요? 경배하러 왔다라고 합니다. 경배하기 위해서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가지고 왔다라고 합니다. 무엇 때문에 왔을까요? 이건 우리가 지극히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신앙은 아닙니다. 분명히 확인하고 싶은 것이 있었어요. 우리가 지금 연구하고 우리가 그렇게 근거를 삼아서 예측하고 있는 이 천문학적 데이터, 그 다음에 우리의 신앙이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 별을 따라서 인도함대로 와서 유대 땅까지 온 거예요. 예루살렘까지 온 것입니다. 그리고 다짜고짜 헤롯 왕을 찾아가서 분명히 여기 아이가 태어났을 것인데 그에게 우리가 경배할 수 있도록 말을 합니다. 아주 자신감 있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선 아무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죠. 헤롯 왕은 저들은 유대인의 왕이 태어날 것에 대해서 경배하러 왔는데요. 헤롯 왕은 대제사장들과 또 백성들의 서기관들에게 구약의 율법을 통해서 메시아의 예언, 그 다음에 그 메시아의 예언을 통해서 어디서 그 메시아가 나실 것과 메시아에 대한 징조 모든 것들을 말해달라고 말합니다. 그러고 보니까 미가를 통해서 또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알려주었던 메시아 탄생의 그 장소는 유대 땅 베들레헴이었어요. 어디서 왕이 있습니까? 라고 할 때 그는 그리스도가 어디서 탄생할 것을 헤롯은 물었고 그 다음에 저들에게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탄생하니까 그 별을 보고 마저 찾아가서 경배하고 확실하게 발견하거든 그 장소를 우리에게 알려달라고 말합니다. 헤롯 왕의 의도는 그는 에돔 사람이었고 그는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또 왕의 정통성도 없었고 그 다음에 지금 이 예언은 하나님께서 보내신다는 그 메시아의 예언이었는데 자신의 왕권을 위해서 하나님을 정면적으로 대적하는, 그래서 그 오실 메시아를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축복으로 기다리고 있는 그때 그는 자기의 왕권을 위해서 죽이려고 합니다. 사단이 하나님을 대적해서 일을 가는 것과 똑같은 그 살인의 음모를 가지고 그 다음에 동방 박사들에게 부탁을 해서 그것을 알게 해달라고 합니다.
저들은 별을 쫓아갔고 별이 머무는 곳을 보니까 예상치 못했던 곳이었지만 그 마구간에서 마리아와 그의 아기가 있는 것을 보고 유대인의 왕으로 그들을 인정하고 그 다음에 그 아기께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리면서 경배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저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너무너무 기뻤을 거예요. 우리가 맞았다. 그리고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점성술이 정말 위대하구나 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자기네들이 옳다고 하는 그 증거로 그 값비싼, 감히 평민들은 볼 수도 없는 황금과 유향과 그 모략을 저기다 모두 다 드립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자기네들이 지금 경배하는 사람이 왕이 맞다고 하는 자신들의 확인이에요. 확증이에요. 그렇게 한 다음에 그때까지는 그 박사들은 별을 보고 움직인 것이었고요. 그 다음에 헤롯 왕에게 들은 메시지였습니다. 그런데 돌아가는 길에서는 하나님께서 직접 간섭하셔서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서 왕에게 가서 알려주지 않고 우리가 보았던 것이 진짜 맞습니다라는 것을 자랑이라도 하고 싶었는데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잘했다라고도 말하고 싶은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다른 길을 돌아서 왕에게 그 태어난 장소를 알려주지 아니하고 그가 누군지도 알려주지 아니하고 돌아서 갑니다. 그런데 이때 만약에 그들이 자기네들의 그 발견된 그 다음에 자신들의 그 예언들이 확인되어졌다는 것을 자랑하고 싶고 또 드러내고 싶어서 헤롯 왕에게 알려주었다면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그거는 다 죽임을 당했겠지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길이었고 그것이 확증되어지는 확인을 실질적으로 보았습니다. 마리아나 요셉이나 동방의 박사들이나 그 다음에 그 앞서 예언을 했던 사가랴나 그들은 직접적인 하나님의 계시와 성령의 감동하심과 실제적인 증거들을 다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바로 그들의 하나님의 그들을 통해서 주셨던 그 증거들을 간증하거나 그 예수를 알리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모든 것이 막혔고 그 다음에 도망을 쳐야 됐고 그 다음에 그러한 모든 것들은 숨겨야만 했고 그것은 아무에게도 알릴 수 없는 너무 힘든 일들이었습니다. 사실은 맞는데 그리고 하나님의 분명히 구원의 시간표 속에 이루어진 사건은 맞는데 거기에는 무엇이 필요했습니까? 하나님의 시간표가 필요했어요. 분명한 하나님의 시간표가 필요했습니다. 이러한 일들은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하나님께서 시작을 하게 하시는 공생의 시간표가 되었을 때 드디어 이 모든 부분들이 드러나기 시작한 거예요. 이 일이 있은 후로부터 30년이 지난 후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때까지 하나님의 아들이셨던 예수님 자신도 자라가면서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겸손하게 그렇게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스러워 가셨더라라는 모습으로 그렇게 겸손하게 거기서 삶 속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다리셨습니다. 분명히 옳은 것이었고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였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이셨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가 필요해요. 때와 기한은 너에게 알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라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실 때 제자들에게서도 똑같은 일들이 일어났었잖아요. 예수님의 모든 내용들을 다 이해할 수 없다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보았고 그 부활하신 주님을 함께 동거하면서
그분을 통해서 구약의 말씀을 다시 해석함을 들었을 때는요, 모든 뚜껑이 다 열렸어요. 그래서 이때입니까 해서 막 무엇인가를 하려고 할 때 예수님께서는 때와 기한은 너희가 알 바 아니다. 그리고 저들에게 있어서 시간표를 두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춰서 성령의 역사는 새로운 구원의 시간표들을 성령께서 이끄시는 시간표대로 가게 하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복음은 어떠한 것입니까? 알지 못했던 복음을 우리가 받았어요. 증거도 있고요. 은혜도 있고요. 나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열정도 있어요. 그런데 그 복음이 사람을 통해서 막히고 하나님이 내게 지금 이 복음을 상황을 통해서 막으시고 모든 부분들이 이 옳고 맞는 복음이 내게 확실한 증거가 있는 복음이요. 왜 상황과 왜 사건과 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막아놓으신지 모르겠어요. 너무 억울하기도 하고 너무 답답하기도 하고 하나님이 내게 있어서는 그러시면 안 될 것 같은 너무 고통스러움이 암흑 속에 있는 것 같아요. 내 속에 있는 참빛은 맞는데 왜 나는 그 빛이 등경 위에 두지 아니하고 왜 발 아래에 있어서 그것이 감춰져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히 이 참 빛을 어둠이 막을 수는 없어요. 어떻게 빛을 어둠으로 가리울 수 있겠습니까? 말이 됩니까? 빛이 있으면 어둠은 당장 없어지는 것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빛이 어둠 속에 있어 보이는 것은 어둠이 빛을 막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둠 안에 빛이 숨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분명한 의도이시고 구원의 시간표이십니다. 모르던 복음, 그래서 예수를 죽였던, 그리고 죽음에 앞장섰던, 그리고 예수를 전하는 자를 앞장서서 죽였던 바울이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으로 예수를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고 그 다음에 주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눈이 열렸어요. 이 뜨거운 복음 안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구약을 통해서 알려주셨던 메시지처럼 예수를 깨닫게 하셨던 것처럼 구약에 능통했던 바울은 예수님께서 영의 눈을 열어주실 때 그 구약의 모든 내용을 통해서 메시아 예언을 알게 되었고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란 사실들을 누구보다도 확실하게 알 수 있게 되었어요. 얼마나 뜨거웠던지 막 뒤집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닥친 대로 가면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해요. 허다한 유대인들을요, 그 바울의 학식과 율법에 대한 지식과 또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다 모든 유대인 무리들의 다 그 복음으로 복종시킵니다. 율법을 상대할 수가 없게 해요, 율법이. 그런데 어떠한 일들이 일어납니까? 그것이 예루살렘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협하게 합니다. 테러의 위협과 그 안에서 생존할 수도 없는 위협을 당하게 합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거기서 도망을 치고 그로부터 13년 동안 자긴 다세에서 성경에서는 기록도 되지 않습니다. 암흑의 기간을 보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바나바를 통해서 또 이방인 선교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부름을 받고 새로운 안디옥 교회에서의 사역을 시작합니다. 그때까지 기간이 33년이에요. 침묵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실수하신 것일까요? 하나님이 모르시는 일이실까요? 그 복음을 막는 유대인들과 사단의 승리에서 그 힘으로 지금 늘리고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이 복음이 온전히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성숙되어지고 온전히 증거되어지길 원합니다.
원했습니다. 바울의 그 뜨거운 열정이 13년 동안 온전히 영성과 합해져서 그의 거칠었고 과격했고 그의 열정만 있었던 그 바울의 모습이 하나님의 온유함을 입고 하나님의 겸손함과 그 다음에 성령의 충만함과 영적인 기품과 그는 하나님 나라를 본 사람이라고 하잖아요. 스스로도 분명히 그는 영의 일들을 깊이 또 이제는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겸손하게 증거할 수 있는 은혜들은 암흑처럼 보이는 그 홀로 그 자기의 고향에서 있었던 성경에는 기록되어지지도 않았던 그 이야기 안에 13년의 그의 삶의 이야기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후로 바울의 사역과 그 이후로 기록되어지는 바울의 모든 그 지필한 성경의 메시지들은 신약 성경의 서신서들과 로마서와 그 메시지들은요, 다 그 발판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사실은 보이지 아니하는 바울의 13년간의 그 기간들이 그러하였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암흑과 같은 시간을 보내게 하실 수도 있어요. 내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나의 모든 이 젊음과 나의 지위와 나의 지금 배경이 있을 때 이러한 나를 사용하시면 복음이 훨씬 더 영향력 있고 유익하고 더 확실하게 확장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러한 나의 모든 것을 막으시고 빼앗아 가시는 것 같고 기회를 잃게 하시는 것 같고 모든 것을 막아놓는 것처럼 보이는 시간들, 그것이 1, 2년이 아니라 10년이요 20년이요 30년처럼 보이는 내 인생의 좋은 시절 다 가는 것처럼 보이는 우리의 삶의 그런 답답한 순간들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석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실수하시고 하나님이 손해보셨고 하나님이 모르시고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고개를 돌리신 것일까요? 하나님은 구원에 대해서 절대 손해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담겨주시는 참된 보화와 참 빛에 대해서 하나님은 절대 손해보지 아니하시고 절대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리고 참 빛은 어두움에 가려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 빛을 우리를 통해서 드러내실 것입니다. 그 드러내실 때는 하루가 천년과 같은 응답을 우리에게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붙잡고 소망으로 있는 자는 천년 같은 날을 하루처럼 하나님이 보내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기회를 잃어버리지도 않고 기회가 다 지나간 것도 아닙니다. 너무 늦은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가장 완벽한 시간에 가장 온전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방법으로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실 것입니다. 지금 마태복음의 시작은 모든 것이 막혔고 모든 부분들이 숨겨져 있고 당황스러움과 두려움과 위협함을 당함과 모든 것이 다 막히고 가리워지고 숨겨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러한 사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때가 참에 일어났던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보면 그분은 모든 백성들에게 그는 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셨음을 고백하게 하는 하나님의 증거를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그 증인들을 통해서 복음은 온전히 완성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 오늘 2장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또 하나님의 시간표는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이방인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온전한 구원에 사용하셨고 또 악인이라 하셨을지라도 악인은 악인대로 그의 악함이 하나님의 선하신 구원의 시간표 속에서 또 쓰임받고 있음을 봅니다. 우리 삶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구원의 시간표들 속에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담겨 있음을 보고 우리의 좋은 시간과 하나님의 좋은 시간은 다를 수 있고
우리의 확실한 타이밍과 하나님이 지금 계산하고 있는 타이밍은 다를 수 있다면 우리는 어느 것을 선택할까요? 하나님이 옳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지금 우리의 환난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인내함으로 감당할 수 있게 하시고 인내를 통해서 소망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며 잘 인도받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시간표가 지금 우리에게 있는 이 팬데믹을 통해서도 지금 암흑처럼 보이지만, 그래서 교회의 모든 부분들이 막혀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오히려 이 시간표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구원의 시간표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하나님 이제는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방향에 따라서 우리가 지혜롭게 잘 준비되면서 또 하나님의 시간표가 무르익었을 때는 우리가 그 앞에 순결한 신부같이 나와 또 그 은혜의 시간표 속에 잘 감당할 수 있는 거룩한 주의 전도자의 백성으로 설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선하신 하나님이 오늘 이루시는 하나님의 일들은 완벽하시고 옳습니다. 실수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삶을, 또 믿음의 길들을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